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유일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막 청소를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참 대단한 분이죠. 그죠? 2000년 전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전 청소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원래 첫 번째는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요한복음의 2장 13절에 보면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청소한 2장 13절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그게 쭉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성전 청소를 하고 지금 마태복음 21장에는 이 두 번째 성전을 청소하시는 광경이 성경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성격이 깔끔해가지고 지저분한 것을 보기 싫어가지고 청소를 한 거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신 중요한 뚜렷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에 이제 첫 번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 요한복음 2장에 유월절이 다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명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이는 이런 관례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 중심으로 시골로 막 내려가는 것과 같이.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유월절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430년 만에 돌아오죠. 원래는 215년이죠.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생활했던 것이 215년이고 그 다음에 야곱이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주를 하죠. 그래가지고 또 215년이 있다가 모세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왕으로부터 종의 집에까지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짐승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양을 잡아가지고 집집마다 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자, 그때에 시작된 유월절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약 BC 1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에 시작된 이 유월절의 그 삶이 그대로 예수님 때에도 그대로 적용돼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곳의 상인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 안, 또 그 바깥에 이렇게 이방인 여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와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제일 바깥에 이방인들, 저 다른 나라에서 와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 가장 넓고 가장 바깥에 있는 이 성전의 마지막 뜰을 이방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 뜰에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갖다 놓고 또 돈을 환전하는 환전통을 갖다 놓고,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려고 하든지 헌금을 하려고 할 때 돈을 환전해야 돼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면서 돈을 이제 자기들이 세를 받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이 장사하고 돈을 버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장소를 빌려줄 때의 자리세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대제사장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뜰을 짓밟으면서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면서 돈벌이에 눈이 멀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성전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 가지고 딱 보니까 아직도 그대로만 옛날에 장사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성전, 그 중에서 이방인의 뜰을 짓밟아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그 광경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 제사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범죄라는 것을 예수님이 잘 아시고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짐승을 데려가고 돈을 누고 돈을 바꾸고 장사하는 걸로 바꾼 것을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제사,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첫 번째의 성전을 청소하시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상업화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 자리세를 받고 이방인들을 상대로 너무나 많은 폭리를 행하는 것. 여기에 있죠. 여기에 상업화시키고 성전의 자리세를 가지고 폭리를 취해가지고 이방인들을 결국은 밀어내고 쫓아내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게 1번과 내가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인 이방인들을 참여하게 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를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나쁜 마음에다가 성전을 돈벌이하는 수단으로 상업화시키는 이 수단으로 만들고 있는 그들의 아주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배척하신 거죠.
그리고 어로운 분노를 예수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존 제사의 제도와 성전 제도의 모든 것들을 폐기를 시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잘못된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개혁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정신, 의식이 성전에서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성전을 끌고 나가야 하는 대제사장과 이 기득권 세력들, 2000년 전에 그들을 향하여 엄청난 저항의 운동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우리 기독교는 저항주의자다. 불의와 불법을 보면 참지 않고 거기에 저항해서 악한 세력들을 이 청소하고 정리하는 여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불의 불법을 한거하여 이겨나가고 나라를 세워나가고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청소하는 이 정신이 오늘도 우리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 판결이 딱 났죠, 그죠? 예, 8명의 재판관 중에 7대1로 딱 잘못된 것이다 하고 결정을 딱 내린 거예요. 그건 이제 대통령 남은 거예요. 이제는 예, 이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 건가가 벌써 8명 중에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드러나는 거요. 엄청나게 중요한 재판이 어저께 재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불교나 천주교나 이런 모든 다른 종교는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 기독교들은 강력하게 문재인 때부터 7년, 8년 전부터 일어나가지고 이 악한 세력들,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나라를 침몰하고 북한과 중국과 편을 짜고 우리나라를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로 지금 바꾸고 나니 법을 개정하고 예, 중국 애들이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투표를 다 할 수 있도록 표를 김대중 때에 다 준 거예요. 지금 그게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예, 그래가 영등포 같은 데 이런 데는 중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저 연변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우리나라 그 선조들이 저 옛날에 갔잖아요. 일본 시대 때 이럴 때. 그래서 거기서 태어난 것들이 말은 중국말 다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시의원 뭐 어디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연설을 할 때에도 중국말로 연설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표를 찍어가지고 그들은 많으냐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중요한 비밀을 전부 다 중국에 다 연락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을 투표를 하게 하는데 100명이면 80몇 명이 중국에서 온 사람에게 표를 찍도록 해주는 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한거한 능력,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던 그 의식을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심어주셔서 올바르고 바르게 이 나라를 지켜나가야 되겠다는 이 의식으로 강력한 중국과 북한의 이 간첩들이 역사하는 이 세력을 지금 막아내고 이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약 7년 8년을요 강화문에서만 박근혜 대통령 쫓겨나갔을 때부터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저항해가지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와, 대한민국이 진짜 대단한 나라다. 홍콩 같은 데는요 이미 다 공산주의에 져버린 거예요. 예. 근데 한두 번 해보고도 안 되니까 포기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일어났다면요 끝이요 끝.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이 불의에
한가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40년 전에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심어주셔가지고 이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의 성전을 청소하는 이 의식을 우리 안에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력한 능력으로 악한 무리들을 또 이 사악한 영의 세력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청소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과 의식을 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